예레미야 15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극심한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현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던 지난 2017년 8월 17일에 신설된 인터넷 게시판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인터넷 게시판인데요. 청원 글이 게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그 글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게시판입니다. 저도 가끔 들어가서 어떤 청원 글들이 올라와 있는가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고 더 조회수가 높은 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억울함으로 인해 올린 글들이 많았습니다. 글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 억울한 감정의 이면에는 글쓴이의 극심한 슬픔의 감정이 짙게 배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물론 인간의 삶에서 슬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쁨의 일들보다, 기뻐할 일보다 슬퍼할 일들, 슬픔의 감정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슬픔의 감정 속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은 내게 재앙이로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내게 재앙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정말 슬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와 같은 슬픔의 감정 속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눈물이 많고 정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슬픔의 감정 속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원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까지도 원망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괜히 나 같은 사람을 낳으셔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있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내가 왜 사람들로 인해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들도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슬픔이 차오르고 있는 것이죠.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이 슬픔의 감정이 과연 자신의 어머니만을 향한 원망의 그런 이야기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비관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핍박 좀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좀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저희들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예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단단하고 그 믿음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도 뜻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운 일들만 계속 반복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면 억울한 생각이 들고 서운함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오늘 예레미야처럼 극심한 슬픔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심한 슬픔이 찾아오는 것은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극심한 슬픔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극심한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극심한 슬픔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바로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 자신에게는 극심한 슬픔이 찾아왔지만 극심한 슬픔 중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극심한 슬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슬픔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예레미야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예레미야의 대답, 이 예레미야의 대답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매 절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라고 기록하죠. 16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 백성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핍박을 받아 너무 억울했고 너무 슬펐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는 슬픔 중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슬퍼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세상 속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극심한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슬픔 중에서도 의식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슬픔 중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겠습니까? 왜 슬픔 가운데 다른 이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슬픔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슬퍼하고만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알아서 정리해 주십니다. 막혀있는 모든 상황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답답한 우리의 마음도 시원하게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슬픔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8편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쇠하였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슬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곤란한 일로 인해 내가 슬퍼하고 있지만, 곤란한 일로 인해 내가 슬퍼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주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 중에서도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슬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능을 치른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고 해서 혹시나 슬픔이 찾아왔다면 그 즉시 지금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슬픔의 일들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어떤 슬픔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내가 혼잣말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억울하고 지금의 상황이 슬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신다면 여러분이 의식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시 바꾸어 주시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 삶이 지금 슬픔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시며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슬픔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슬픔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 중에서 한없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슬픔 가운데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